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좀 쉴만해서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소 도살장 끌려오듯이 끌려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시죠? 예. 그래서 오셨다고요? 아니시죠? 예.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중심에서는 가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중심은 심령은 사모해도 육신에 가로막혀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와, 축복이에요. 이게 좋은 습관은 들이기 어렵지만 나쁜 습관은 차게 빨리 들어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못하고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건강이 참 감사하다.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건강,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삶의 여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던 그 시간이 축복이다.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뜨겁게 붙들고 예배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분기시고 축복의 하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몫이에요.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가 쌓여지게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아직은 이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넘쳐 흐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넘쳐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다 보면 뭐 발가락에 핀 박았어도 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 핀 박았어도 나중에 낫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어느 순간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교단 정기총회 가기 때문에 또 수요일 날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자리를 비우고 같이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쌓아놓은 은혜가 역사하는구나를 경험해요. 여러분, 김종욱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예. 이게 은혜가 쌓여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한순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젊은 사람 앞에서 기도 인도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자리를 딱 지키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교회 무엇이 부족한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물론 안 보이더라도 기도로 살피는 분이 계시고 보여서 두루두루 살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은혜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뭐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견디느냐? 내가 견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도 끝까지 견디어서 역사를 본 사람이 나와요. 끝까지 견뎌서. 근데 보통 보니까 끝까지 견뎌서 역사를 본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시더라고요. 여성.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 참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헬라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 참았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엄마가 참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집에 있으면 특별히 엄마, 아빠는 뭐 남자들은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잠잘 편안한 데 있으면 남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성으로서 동의하시죠? 맛있는 거 먹고 잠만 잘 자면 그다지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집착하는 스타일을 가지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예요. 물론 남성성이 강한 요즘 뭐 테토녀라고 하는데 그런 남성성이 강한 그런 여성들은 뭐 금방금방 넘기고 머릿속에 안 담아두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머릿속에 꼭꼭 담아놓고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으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 정말 집안이 괴롭고 자신의 삶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고 제가 여기 계신 분도 그랬을 거고 집을 나가기 위해서 짐을 몇 번 싸셨나요? 몇 번 싸셨어요? 안 싸셨어요. 여기는 별로 고생을 안 시켰는데 훌륭하신 남편이 계셔가지고 훌륭하신 남편, 훌륭한 자식이 있어서 짐 쌀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내만 해도 한 5번은 싼 것 같은데, 예. 제 아는 저희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하면 짐을 몇 번 싸셨을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짐 좀 싸셨나요? 아, 여기도 훌륭하니다. 확실히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어서 훌륭하셔서 그런 일 없어요. 마음으로 짐을 몇 번 싸신 분은 그런가요? 요즘 짐을 안 싸시고 캐리어를 싸시고, 예, 좀 멀리 좀 가시려고 캐리어를 싸시는지 모르겠는데 짐을 싸서 내가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참았어요. 물론 그때 교통 발달이 안 됐고 좀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까지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안 도망갔어요. 절대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약을 올렸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 물론 예수님께서 말한 이 개라는 개들에게라고 할 때 이 개는 조금 완화된 표현의 개인데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과 강아지라고 하는 것 좀 다르잖아요. 그처럼 좀 완화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여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부러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여인의 중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개다.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 이방인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그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 절망적이고 혹은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도 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참았다라는 것이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처음에는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내였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괴로움이 나여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두 번째 인내했던 것은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라고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제가 9월 6일 날 새끼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9월 6일 날 점심 지나서 한 2시쯤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워 있어요.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재빠르게 책상으로 와서 타이핑을 치려고 하는 순간 발가락이 싹 미끄러지면서 빡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히는 순간 이거 잘못됐다.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 분명히 부러졌다. 큰일 났다. 라고 할 때 감정이 두 가지가 와요. 이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패닉에 빠질 때 있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라는 감정과 하나는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하면 계시는데 뭐 수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회개할 일이 있고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보지라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부러졌으니 응급실 좀 갔다 오겠다 하고 그냥 전화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담대함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차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워요. 어떤 소식을 접할 때, 어떤 것이 예상이 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덜컥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움직인다. 이 말이 좀 목사님 말이 좀 웃긴데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하신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속성은 누구 마음대로 베푸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움직임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유대 지방에 있다가 두로지경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왜 두로지경으로 가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 앞에 지난번에 자력구원과 은혜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의 지역,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셔서 오히려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겸손과 온유함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괴롭게 이렇게 되냐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취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소서. 물론 욥은 취한 것은 마귀였는데 하나님이라고 그가 잘못 알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여요. 예수님 박대하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두로 지경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배가 늘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릴 날도 오는 겁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 읽고 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줄 모르면 은혜의 가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는 순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옳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기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가 어떻게 됩니까?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제가 육신적으로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제가 변질된다면 성령의 촛대가 어디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경자 권사님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유 나도 이제 70 다 됐는데 무슨 기도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손자들 등이나 두들기다가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촛대가 우리 뒤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령의 촛대가. 아유 난 나이 먹을 때는 먹었고 내가 뭘 하겠어 하면 성령의 촛대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 풍성하지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근데 이런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겠죠. 기도하는 자. 간절히 뭐 할 일 없어서 기도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고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많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7 눈을 가지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7 눈을 가지고 7 눈동자를 가지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지, 어디에게 부흥이 일어갈지, 어디에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7 눈이 감찰하고 7 눈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7개의 눈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어떻게 됐느냐.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어.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절, 그 바퀴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아멘. 뭐가 있다고요? 네, 바퀴벌레 아닙니다. 여기서 바퀴는 여기서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휠을 말하는 거예요. 휠. 이 수레 같은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바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만 독점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겸손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의와 자신의 윤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담을 그릇은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장인 어른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저희 아내가 집을 많이 비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귀 따갑도록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 언제 와?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 몇 시에 오는데? 빨리 전화해봐. 전화해봐. 여기 빨리 전화해봐.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엄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있어야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퀴가 이리저리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바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윤리적임 따라서 주님이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대단한 노력에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시고 거기에 끌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사 앞에서도 주여 그러합니다. 그게 맞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습니다라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췄어요.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강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해 먹겠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령 끄고 더럽고 취사해서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만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만다. 내가 성도의 공동생활 안 하고 만다. 이 밖에는 슉 가는 거, 밖에는 슉 가는 거예요. 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움직여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하시는 역사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끌어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합격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시험을 가져다 주십니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시험 문제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때려쳤다면 여자의 딸이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끝까지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의 비결은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통과의 비결은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지만 지금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의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요.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실력이 없어요. 시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 어느 시력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력으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험은 이경자 목사님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십시오. 네, 시험은 참는 겁니다. 시험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끝내주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시험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백날 기도하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사랑하고 인내할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어떻게 하세요? 참으셔야 돼요. 안수희 사님도 시험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 들었고 치사히 내가 다 그냥 포기하고 내 때려칠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네, 참으세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참으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의 멸관.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아서 복과 옳다 인정하심과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넘어가는데 내 성질,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기분과 감정과 내 성질처럼 정말로 의지할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기분이 나빴다가 좋은 소식이 들려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라도 한번 보면 어떻게 낄낄낄낄낄 거리면서 웃고 있어. 이 내 기분과 감정처럼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만 해도 세상 다 망한 사람처럼 막 화를 내고 막 이 안 될 말을 하더라도 맛있는 거 보면 어이구 이거 맛있다. 그죠? 어이구 이거 맛있다. 세상 밖에 이 감정처럼 믿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괜히 그런 찬송가를 쓰신 게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서야 되고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버려야 돼요. 감정은 말씀에 설 때만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감정은 우리를 어디로 돌립니까? 지옥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지옥의 수레바퀴를 탈탈탈탈 돌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이 감정이 풍부하게 되어지면 애통하면서 주님을 찾고 탄식하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감정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빈정이 상한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나침반이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람들과 관계에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처한 환경에 매몰되면 끝까지 못 견뎌요. 그러나 말씀의 나침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확실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하겠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 기분과 감정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말씀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의 나침반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질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감정에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엎어지겠지만 같이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성령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서 성령의 권면과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성령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네가 내 상황 대봐, 나는 절대 그거 못 받아들여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탈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 받는 것을 앞에 두고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고 복을 얻고 옳다함을 인정을 받아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한 것이요.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개 같을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여인의 겸손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가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근데 확실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들어주실 때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항상 범사에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중단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분이 들으시고 이 여인을 들으사 아이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주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언제 나갔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방식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더 놀랍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왜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따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해서 우리의 삶을 해치지 마시고 기도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에 칩 박아놓고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따라가는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마이크로 매니징 한다고 막 일일이 다 이게 챙겨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뭐가 나갔다고요?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귀신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취약함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못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라는 것을 아주 고도의 데시벨로 우리가 아무리 10번을 외쳐도 안 나가요. 안 나가. 니나 나가라고 하지 안 나가요. 안 나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게임하게 하는 귀신들아 떠나가. 100번 해봐요. 게임하는 귀신이 떠나가나 애들한테. 절대 안 나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영원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움직여. 그분의 주권대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키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겸손한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시험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 시험 말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세요. 그럼 그 시험은 무엇으로 푼다고요?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풉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 복을 얻고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에 내가 통과 중이라면 포기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산 넘어서 이 골짜기 넘어서 주님이 피할 길과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고 탄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절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주님이 하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힘이 없다면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도저히 은혜의 울타리에서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자리에서도 나와 같은 형편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살리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독점할 수 있을 줄로 아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삼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주여 우리가 인내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